64페이지 여하의 불소설의 여기를 한 차례입니다. 여하의 불소설의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뜻을 알기로는 부처님께서 저 연등 부처님 계신 곳에서 무유법으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 무유법이라고 그랬는데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무유법이라고 그랬는데 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무엇으로 법을 얻었겠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답은 저 앞에서 나왔어요. 저 앞에서.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내려놔라, 상을 없애라, 무유법, 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또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얻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많은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로 뭘 하나 잡아야 되죠. 그 대가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퇴직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퇴직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잖아요. 그때 팍 늙거든. 그때 늙어. 그러니까 소일거리를 만들어 놔야 돼. 소일거리를. 그래야지 평상시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지말적인 이야기로 쭉 이야기해왔던 그 내용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가 상에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그 상을 버려야 되느냐. 무유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우리는 소리를 듣고 이것저것 분별을 하고 이건 내가 가질 것이다,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해답이 저 앞에서 나왔어요. 저 앞에서 불교는 절대 버리는 종교가 아니다. 가지는 종교다.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네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썼어요. 네 가지 마음. 광대심, 심심, 제일심, 불전도심. 그것만 가지면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답이. 그러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제일 끝에서 하는 이야기가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즉비보살,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답은 그 안에가 다 들어있는 걸 가지고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유법으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다. 여시여시다. 그렇다. 수고리하실 무유법하야. 법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무유법으로 여대는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 자체가 근거를 어디서 있느냐?
지난번에 약간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처가 되기 이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선의 선인으로 있었을 때의 과정,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무유법으로 안육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모두 다 얻을 것이 없다. 모든 분별을 여해야 된다. 법이 없다. 무유법 만약에 법이 있어가지고 다음 세상에 선애에게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내렸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고 보리에 따라갈 수가 없고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 스승의 곳에서 스승이 계신 그곳 연등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사상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수기를 얻었겠느냐. 그래서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그 깊이 무상의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닙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보리야, 약 유법하여 법이 있어가지고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할 자인데는 연등부처님께서 즉 나에게 수기를 내려주시 않았을 것이다. 또 내세에 다음 세상에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다. 부처가 되는데 그 이름을 서가모니라고 이름할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야기예요. 이실무유법하야 실로 무유법 법이 있음이 없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을세 이러한 연고로 연등부처님이 나에게 수기를 주시기를 작시은하사대 이 말을 지으시되 여내세에 저 내세에 마땅히 부처를 지을 것이니 호를 그 이름을 서가모니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소리를 듣고 보니까 또 하나 의심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도대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황, 무유법이라고 하는 상황, 이 상황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또 선해선인이 과거에 그 좋은 일을 해가지고 연등부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장소에서 보리심을 내어가지고 머리를 풀어서 진흙탕을 덮었고 연등부처님께서 발에 흙이 묻으니까 이 머리를 밟고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때 수기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 의심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부터 하이고 열애자 즉 제법여의 여기서부터는 13번째 의심이 되겠습니다.
선의 선인이 과거에 인행시 이것이 없었더라면은 이런 이야기죠. 없었더라면 불법도 없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과거 세상에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을 때에 뭘로 받았느냐? 무유법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무유법. 무유법은 어디 법이 있는 것입니까? 모양이 있는 겁니까? 형체가 있는 것입니까? 무유법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무유법이 뭐냐? 도대체 무유법이 뭔 줄을 알아야지 내가 그 무유법을 닦을 거 아니냐? 법이 없다는데 무유법. 그냥 무유법. 법이 있지 않다.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무유법인데 그렇다면 무엇으로 닦아야 되느냐는 이야기죠. 무엇으로 닦아야 되냐? 그게 사심이라는 이야기예요. 저 앞에서 나오는 사심, 뭐 양난생, 약태생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왔느냐면은 15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불고수고리아 사대 제 보살마사는 응여시한복기 시민이 소유일체 중생기류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생, 양구생, 양구생, 약규상, 비구상은 악의 영 무열관함이 아니니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마지막 아상인상 중생상을 가진 사람은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게 네 가지 마음이거든요. 거기를 한번 잘 살펴보면은 지금 이 해답이 스스로 풀립니다. 그래서 상근 중생은 저 앞에 더 앞에 부처님께서 걸식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바로 공양을 하시고 옷을 벗어서 챙기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았다. 여기가 상근 중생을 위해서 모든 법을 마쳤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네 가지 마음에 머무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은 불교는 닦아야 될 것이 없어. 해야 될 것이 없어. 해도 이것이 안 되는 것이고 안 해도 안 되는 것이기에 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고생해가지고 괜히 하면서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무인이라면 불법도 없었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이제 13번째에 생겨났다는 이야기죠. 아이고요, 열애자는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열애, 부처님을 열애라고 하죠.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여애한 곳에서 왔다. 진리에서 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굳이 열애는 오고 가고 함이 없는 것인데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여히 왔다. 그대로 여여한 자리라는 이야기죠. 열애자는 제법여의, 제법이 그 뜻과 같음이니 야유인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한다면,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한다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 최고의 법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니까 이것을 얻었다면은 이런 얘기죠. 이것을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무엇으로 얻느냐? 수보리야. 실 무유법으로, 실로 무유법,
법이 없는 것으로 불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니라. 부처님께서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유법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다. 무유법이 어디가 있어요? 무유법이 법이 전혀 없는 것을 무유법이라고 그러거든. 무유법. 그냥 무유법. 우리가 책에 읽을 때는 법이 있음이 없다. 이렇게 보면 보통 책입니다. 책에 있기는. 근데 무유법은 법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다면 거기서 얻어질 게 있겠습니까? 얻어질 게 없어. 또 반면에 잃어버릴 것은 있겠습니까? 잃어버릴 것도 없어. 얻을 것도 없다, 잃을 것도 없다 하면 사람 바보 만든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우리 불교인들을 보면 메칼이 없는 사람들을 집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기면 기고 아니면 확실히 똑부러지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들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부처님이 무유법이라고 하는 요것을 가지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 무유법은 그냥 그렇게 우리 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진 게 아니에요. 알아진 게 아니에요. 무유법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우리가 보통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보리, 삼보리, 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든 깨달음 얻고 싶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방법이. 깨달음은 가만히 앉아서 부처님한테 기도 관세음보살 한다고 깨달음을 얻어요? 참선한다고 입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요? 그거 평생 해봐야 그것 가지고 깨달음을 못 얻어. 그럼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느냐?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느냐? 사홍서원을 해야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홍서원을. 그걸 일러서 직심, 비심, 또 하나 이걸 가져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직심, 올바른 것, 그 자비의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는데 그 속에가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사홍선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요.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다. 모든 번뇌를 다 끊겠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배우겠다. 필경의 최고의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큰 원이 없는 한 보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보리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얻어지는 게. 그냥 막연히 그냥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에
보리심, 깨달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낸다. 여기에서 금강경에서도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최고의 깨달음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낸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 마음을 낸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은 아까 네 가지 마음에 머무를 줄을 아는 사람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낼 수 있는 사람이고, 그거 복잡하니까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얻은 사람은 사홍소원, 네 가지 금방 이야기했던 사홍소원을 항상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야지 이게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그 깨달음 누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공짜로 어디 가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염원이 뭐 금강경에서는 오직했으면은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낸 것도 아상이라고는 했어요. 근데 그런 분별의 마음을 떠난 상황에서 오로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이나 손자들이 오라지 마냥 예쁘고 잘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듯이 부처님처럼 사홍소원의 마음을 항상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것이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것이 점점 자라나면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신도를 통째로 불자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통째로 불자. 부처 불자, 아들 자자. 아들이 크면은 부처대야. 아들이 크면 부처대야. 얼마나 쉬워. 그렇게. 그건 참 쉬워요. 안 가르쳐도 잘 알아. 그냥 아들이 크면은 부모 된 거예요. 딸이 크면 엄마 되는 거 아니요. 아들이 크면 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니까 부처님 자식이 크면 불자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이게 뭐 거기는 뭐 어떤 의심이 붙어야 될 것도 없어. 그러길래 여기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무육복으로 얻는다는 이야기. 무육복으로. 무육복이기에 그 깨달음 앞에는 극락도 없어. 지옥도 없어. 좋은 것도 없어. 나쁜 것도 없어. 모든 것이 진여의 열애라고 하는 거. 열애. 이 열애. 이 여가 같은 열자라고 하는데 이걸 진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여. 진여는 온 우주에 충만되어 가지고 있기에 올 것이 없어. 올 것이 없어요. 항상 가득 차가지고 있어. 올 것이 없어. 또 온다라고 하는 것은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오물 이야기하는 거거든. 오고 갈 것이 없어요. 진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온다 간다라고 하는 것에 집착되어 가지고 있기에 이 집착을 버리는 방법은 진여 자체, 여여한 그 상태가 항상 와 있다 해야 돼요. 항상. 원래는 그래서
무거물의 영무주. 간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영무주. 또한 머무를 것도 없어. 그냥 우리가 그 이야기만 한다고 치면은 뭐 그런 말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뭐 우리는 분명히 오는 곳이 있고 가는 것이 있고 여기서 머물러 가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근시적인데 눈으로 보고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나주라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이요. 나주라고 하는 것도 광주도 대한민국이요. 부산도 대구도 서울도 다 대한민국이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 뭐가 대한민국 밖에 뭐가 존재하는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 법계 밖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법계. 그냥 법계라고 우리는 이제 표현상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좁은 의미에서 쉽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냥 법계, 우주 법계 그러거든.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우주 법계니까 못 벗어나지. 우주 법계가 아니면은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주 법계이기 때문에 이 법계는 안도 없고 바깥도 없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길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무유법, 이것은 분별이 아닌 그러한 차별이 없는 이 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무유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까 이야기하는 사심 네 가지 마음, 또 사홍소원, 이것만 딱 내 마음속에 확 가지고 있으면은 무유법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머무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오는 것이에요, 가는 것이에요. 오고 가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길래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반면에 가는 것도 아니니까 항상 부처님은 나하고 같이 있어. 수보리야 열의 소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부처님의 얻은 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어시 중에 이 가운데에 무실무허이라 실다운 것도 없고 헛된 것도 없다는 이야기요. 실답다. 확실히 있다 이 소리 아니에요? 실답다는 것은. 그러면은 확실히 있는 것이기에 그것에 집착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실답질 않다.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불교는 참 허망한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는 것이
필요 없는 종교, 망고에 필요 없는 종교, 허망한 종교다는 이야기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뭐 스님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가 부모를 잘 받들어 모시지도 않고 허망함을 쫓아가는 종교다. 이렇게 비평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실답지 않기 때문에 허망하고 또 비현천하지만은 반면에 또 무언하는 이야기요. 헛된 것이 아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없어진 것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야구 스님은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명명백초뒤에 명명 그냥 우리가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모든 조사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두려시 확실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 앞에서는 불교는 참 겉으로는 실다운 것이 아니지만은 그 속에는 무궁무진한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 이렇게 저 앞에서는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그대로란 이야기죠.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는 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법법이 자성이 없어가지고 안으로 그 근신과 밖에 서로 다 험한 것이 된다. 가히 지진할 것이 없다. 근데 여기서 말한 무실무허라고 하는 것은 법법이 그 위치에 차지해가지고 법법이 그 자기의 위치에 차지해가지고 여기 표현으로 보면은 학은 목이 길고 그러죠. 학은 목이 길고 오리는 목이 짧아. 또 소나무는 곧고 가시나무는 구부러졌어. 그 자체가 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 자체가 진리다. 그걸 실상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그것을 소를 보고 소불, 말을 보고 말불, 남자를 보고 남불, 남자 부처님, 여자를 보고 여자 부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차별 없이 그대로 다 그 법락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무실무허다. 다 그대로라는 이야기요. 만약에 소나무가 곧은데 가시나무도 소나무가 똑같이 곧다. 학이 모가지가 이만큼 긴데 오리도 모가지가 이만큼 길다. 다 똑같아갖고 무슨 차별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 나는 내 몸에 가시가 나야 돼? 가시가 안 나고 그냥 번드르르 해야 돼? 요것이 안 됐다는 얘기. 그 생김새대로 그대로의 천진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연고로 열애가 설한 일체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 모든 법은 계시불법이라 다 불법이요. 부처님 법이요.
계시불법이니라. 수보리야 소원일체법자는 말한 바 일체법자는 직비일체법 일체법이 아니야. 일체법이 아니야. 이르길래 그것을 일체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일체법은 다 진여의 본체이고 다 불법이다. 또 일체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색등 모든 그런 법 요걸 가지고 진여라고 하는 것은 색등법이지 색등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다. 진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색등 모든 상이 없을 때 이런 까닭으로 곧 진여법 자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일체법이라는 이야기. 일체법. 그 이름을 억지로 붙여가지고 일체법이라고 한다. 수보리야 비여 인신장대 비유하건대 사람 키가 크다는 이야기야. 인신 사람의 몸이 장대하다 크다는 이야기야. 수보리가 말하되 세준이시여 여래가 말씀하신 인신장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신장대는 곧 그 몸이 큰 것이 아니다. 그 이름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수보리야 보살이 영려시하야 이제 여기서부터는 14번째 의심이 되겠네요. 14번째 의심은 금강경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볼수록 의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의심이. 무인,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있죠. 사람이 없다. 무인. 도생, 엄토. 도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을 제도한다. 엄토는 국토를 장엄한다. 저 앞에서 나왔잖아요. 사람이 중생을 제도하고 그 국토를 장엄하고 하는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요. 그런 의심이 이제 생겨난다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중생들을 구제해야 된다. 이것이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국토를 장엄을 해야 된다. 이것도 의심이 가고. 수보리야 보살도 영려시하야 작시언하되 또한 이와 같아서 만약에 이런 말을 하되 내가 마땅히 멸도 무량한 중생을 멸도했다고 한다면은 멸도는 제도했다는 이야기죠. 한다면은 어때요? 참 잘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즉 불명보살이니라.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요. 보살이라고.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한 중생이라도 더 제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 라고 한다면은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 앞에서 무량무수 무변한 중생을 제도했으되 한 중생도 제도하는 것이 없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중생을 제도했다고 친다면은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 우리의 견해로 그 많은 사람들을 무량한 중생들, 많은 사람들을 제도했다. 라고 한다면은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예요. 이 이유가 부처님의 원에는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해버리면은 누가 나한테 제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누가 제도를 해야 될 사람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너무나도 실력이 좋아가지고 다들 그 모든 다방면에 다 박식을 하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일러줘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게 됩니다. 다 잘한다면. 그러니까 극락세계 같은 데 가면은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뭐 나쁜 짓 해야 될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우리는 상대방의 주머니는 굉장히 크게 보이고 내 주머니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뺏으다가 내 주머니라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 주머니가 가득 차 있는 극락세계에서는 나무 주머니를 넘어다 볼 마음을 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길래 중생을 제도한 것도 그와 똑같아가지고 다 같이 부처님의 법을 깨달은 입장이라면은 누가 누구를 제도하고 누가 누구에게 제도를 받아야 되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서 내가 누구를 제도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보살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이고요. 왜 그러느냐? 수보리야. 실무유법일세 명이 보살이니라. 무유법이잖아. 무유법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보살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명이 그 이름이 보살이라고 한다. 이런 연고로 불설일체법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법이 무아 무인 무중생이라.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사도 없고 수자상도 없는 것이니라. 수벌이야. 약 보살이 작시은하면 이런 말을 지으면은 아당 장엄불토 시때 아당 장엄불토 내가 마땅히 불토를 장엄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가 없다.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가 없다. 하이고요. 왜 그러느냐? 열애가 설한 장엄불토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장엄불토자는 그것이 장엄이 아니야. 이 이름이 장엄일세. 그 이름이 장엄이라니. 신명이 장엄이다. 수보리야. 약 보살이 만약 보살이 통달무아업자는 무아법을 통달하는 자는
무학법을 통달하는 자는 열애 설명 진시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보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야구스님이 말씀하기를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 그 글씨 하나씩 써주는 거 있었죠. 무엇이냐? 주경 속에 진부동 월천남저 수문 이파리가 대까지가 우리 토방을 갖다가 이렇게 대까지 그림자가 아무리 그냥 토방을 쓸어도 먼지가 납니까? 띠끌이 움직이질 않아요. 진부동 달이 아무리 연못을 뚫고 저 밑에 바닥까지 비쳤지만은 물은 흔적이 없더라. 이런 글씨를 제가 하나씩 써드렸어요. 많이 안 써드렸는가? 대답이 없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야구 스님이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게 기억에 남겨보세요. 대나무 그림자가 이 섬돌 토방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대나무가 그림자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당장 토방에 먼지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 띠끌은 움직이지 않는다. 먼지가 안 일어나. 달이 연못 바닥까지 뚫고 지나간다냐. 좀 비쳐. 비치지만은 물은 흔적이 없더라.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고요한 상태.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놔버린 상태. 이런 그 말로서는 이 경지를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참 우리가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무유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얻었다, 뭐 어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표현을 할 수 없듯이 이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저 오롯이 지금 저 상황에서 한번 봐보세요. 그냥 저녁에 달이 흐르게 떠있는 물가를 가서 보면 그 물속에는 달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산천도 들어있어. 산천도. 그러나 그 산천은 물에 젖지 않지요. 물속에 들어가면 젖어야죠. 그 산천은 물에 젖지도 않아요. 물은 산천이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불어나고 줄어들고 흠집이 나고 이런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전혀 그걸 일러서 여여 부동 움직이질 않는다. 여여 부동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70페이지에 보면 일체 동감분이 나오죠. 거기는 이제 15번째 의심이 되겠네요. 열다섯 번째 의심. 모든 부처님이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가지가 아무리 성도를 쓸어도 먼지 하나 나질 않고 달이 저 연못 밑까지 아무리 비춰도 흔적이 없어. 흔적이 없다고 보니까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모든 부처님께서도 그 제법을 모든 법을 못 보는 것 아니야. 못 보는 거, 보지 못하는 거, 못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또 하나 이제 생겨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부처님께서 못 보는 것이 뭐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저 볼 것이 없어. 볼 것이 없어. 봐가지고 분별할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못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예요. 찬양 하시고 싶다. 천천히 하셔가지고 그 초파일 되니까 하시죠. 아니, 하는 데까지 합시다. 일체 동감분 다 같이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 부처님의 5가지 눈이 나와요. 부처님 눈은 5가지, 5개예요. 5개. 5개가 뭐냐면은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5개의 눈을 가졌어요. 5개 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눈 알맹이가 이렇게 눈동자가 5개 그게 아니라 다 갖췄다는 이야기예요. 다 갖췄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오한 그래서 부처님을 일러서 오한명이 10호족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적에 이야기합니다. 오한은 금방 이야기했던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오한. 또 10호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이름이 10가지가 있거든요.
열애, 음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조 이게 열애 10호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할 적에 오한명이 오한이 밝았고 10호가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눈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 눈은 유관이라는 이야기예요. 유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눈 이것을 유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눈을 가지고 계셔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천안이라고 하는 것인데, 천안은 그냥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의 지혜로서, 근본지로서 진리를 비춰보는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님들이 경전을 배울 때에 해안을 얻게 해주십시오. 부처님에게 기도를 해요. 근본지로서 그 진리를 확실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지혜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근본지라고 하는 게 있고 후득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니까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의 지혜 이것을 근본지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근본 지혜를 가지고 그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번뇌라고 하는 것에 싹 가리워져 가지고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그 번뇌를 제거해 가면서 얻어진 지혜를 후득지라고 해요. 후득지. 그래서 이제 근본지와 후득지가 있는데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후득지로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지혜를 후득지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일체종기라고도 표현을 하고 불성이 아주 원만해가지고 그대로 있는 그것을 불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5가지 눈이 있는데 5가지 눈 가운데에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유관하고 천안하고를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서 아나율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아나율 제자는 천안을 얻은 제자예요. 근데 이 아나율 존자가 부처님께서 설법만 하시면은 부처님의 설법이 자장가요. 그래가지고 설법만 하시면은 줘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루는 호되게 나무랬어요. 왜 그렇게 잠만 자갖고 되겠느냐?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야지. 그저 앉아갖고만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 잔이 연습 안 해도 나중에 죽으면 평생을 잘 것인데 그저 자느냐 하고 이렇게 호되게 나무르셨다는 이야기요. 그걸 듣고 보니까 이제는 다시는 잠을 안 자야 되겠다.
잠을 안 잡고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수수깡 껍질로서 눈에다 이렇게 해놓고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안경도 만들어서 딱 안경이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끼기도 하고 수수깡 껍질 벗겨 갖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장난 삼아서 이제 했죠. 하도 이제 제일로 일상이 무거운 것이 뭐냐면은 요것이 제일 무겁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안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짓물켜가지고 눈병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악화가 되니까 눈을 못 봐버렸어. 그래서 눈을 못 봐버리니까 부처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신봉사도 문을 뜨게끔 해줘야 되는데 썽썽한 눈을 가진 사람 갖다가 눈 못 보게 만들어 놨으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눈 뜰 수 있는 방법의 수행의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그러면 능엄경에 나왔죠. 그 산매가.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그냥 눈을 뜬지 감은지도 이제 몰라. 그 사람은 이제 앞 자체를 못 봐버리니까. 그런데도 항상 좋은 일을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좋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나니 존자가 바느질을 하려고 바늘길을 끼는데 끼겠어요? 못 끼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제자의 바늘길을 이렇게 딱 가서 끼워줘. 옆에 제자가 물어. 부처님께서 왜 끼워주시니까? 그러니까 나도 좀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도 좋은 일을 하셔. 그냥 우리한테 도와주는 일도 있지만은 부처님께서 일단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부처님의 수행법으로 해가지고 천안을 얻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종이 한 장만 이렇게 가려놓으면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 이 천안을 얻은 사람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눈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천안이 최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사람, 참 잘 생겼다고 하는 그 눈, 이것은 백지장 하나를 뚫고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 그래서 이 천안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육안도 가지고 계시고, 천안도 가지고 계시고, 해안도 가지고 계시고, 법안도 가지고 계시고, 불안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안 가지고 계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5가지 눈을 이야기하면서도 육안뿐이 가지고, 육안만 가지고 있어.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이죠. 육안만. 근데 육안도 제대로 그냥 시력이 항상 2.0만 됐으면 쓰겠는데 요것도 못 돼. 아무튼 이제 이 5종류의 눈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읽어봅시다. 수보리야 의윤하여 열애가 유유간부오냐 여신이라. 열애가 유관이 있느냐 없느냐. 여십니다. 있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유유관입니다. 열애가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의윤하여 저 뜻에 어찌하며 열애가 천안이 있느냐 없느냐 여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의윤하여 저 뜻에 어찌하며 열애가 해안이 있느냐 없느냐 여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의논하여 열애가 법안이 있느냐 없느냐 여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의논하여 열애가 불안이 있느냐 없느냐 여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안이 이 5개의 눈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제 5개의 눈도 그 보기에 따라 가지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했을 때에 최초의 미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은 이제 그걸 유관이라고 그러고 일체 중생이 개유불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르쳐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제도해야 되겠다 하는 미민심을 일으키는 이것을 천안이라고 그러고 어리석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을 해안이라고 그러고 모든 법의 집착을 제거하는 것을 법안이라고 그러고 영원히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것 이것을 불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없이 많은 그 차이들이 나는데 수보리야 의윤하여 여항아중 소유사를 항아사 가운데 있는 바 모래를 불설시사고 부처님께서 이 모래를 말씀하셨느냐 하시지 않았느냐 이와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시사하냐 부처님께서 이 모래 알맹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의윤하여 여 일항아사 가운데에 소유사 있는 바 그 모래 알맹이와 같아서 이와 같은 모래 등의 그 항아가 있으면 이 모래 하나알갱이에 또 항아사 같은 그런 모래들이 있으면은 시제 항아 소유사의 이 모든 항아에 있는 바 이 모래 숫자들의 불세계가 이와 같다면은 영이다고 정령고 많다고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매우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불고 수보리하사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이소국토 중에 그 국토의 국토 가운데에 그 소유중생 그 국토 가운데 있는 중생의 약간종심 약간종심 그 약간의 그 마음들을 열애가 실지 하나니 열애가 다 안다는 이야기요. 이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항아사 모래알이 몇 개인지 몰라. 항아사 모래알이. 근데 그 모래 하나알갱이에서 또 항아사 모래알 같이 많은 항아사가 있다면은 이런 이야기요. 그 모래가 개수가 신다. 매우 많다. 매우 많다. 그 세계에 있는 바 모든 그 중생들의 그 마음, 중생들의 마음을 열애는 다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열애는 다 아신다. 어떻게 아시겠어요?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아시냐는 이야기예요. 그 많은 모래알갱이처럼 많은 우리 숫자로서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모래알갱이 많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마음 먹고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알겠느냐. 그 모래알갱이가 열애의 법신을 떠나가지고 존재하는 것은 한계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열애의 법신을 떠나가지고 존재하는 것은 한계도 없어. 그러니까 다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알고 계시나니 그 뜻이 무엇이냐 하이고 어떤 뜻이냐. 열애설 제심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마음이 아니다. 심용 제심이다. 이것을 마음이라고 이름한다. 그 이유가 뭐냐? 소위자. 그 소위가 무엇이냐? 수보리야.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다.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것,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현재는 지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세계. 과거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마음. 어떻게 얻어? 미래의 마음은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얻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간을 현재라고 이야기 이제 해야 되겠지만은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내가 현재라고 하는 두 글씨를 이야기하면 현 하면은 재는 미래예요. 재 하면은 현은 과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 그럼 현재는 어디가 존재해요? 그렇게 되면 현재는 어디가 존재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심도 얻을 수가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가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제 중국의 용담 스님하고 덕산 스님하고의 그 일화가 전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덕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금강경의 대가예요. 금강경의 최고 대가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을 우리가 보는 우리가 현재 지금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이 금강경이 지금 현재 2권으로 됐는데 원래 반야부 가운데에 이 금강경이 속해 있다고 그랬었죠. 반야부가 한 600여 권이 돼요. 아무튼 이 덕산 스님이 이 반야부 금강경을 얼마나 해박하게 아시는지 금강경에 대해서 이제 주석서를 달아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 금강경을 나와 같이 잘 아는 사람이 어디가 또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이 맞아요? 아니죠. 아니죠. 예. 맞죠. 예. 아무튼 그렇게 학자들은 원래 고집이 있어요. 학자들 우리 이제 장애 가운데서 두 가지 장애가 있는데 하나는 이 번뇌장이라고 하는 거. 하나는
소지장이라고 하는 거. 번뇌장 이것은 간단해요. 원래 밀어넣은 놈, 번뇌장 밀어넣은 놈, 적 안 되면 매라도 두드려서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어려워요. 내가 잘 안다는 이야기요. 대표적으로 학자들 누구 말 안 들어? 설령 틀린 이야기를 하면서도 고집 세워가지고 자기가 맞다고 그래. 전혀 자기가 나만이 최고다 하는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지장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고칠 수가 없어. 학자들 우리가 이야기해봐야 나를 설득시키고 나한테 가르치려고 들지 내 가르침 받으려고 안 해. 그게 소지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덕산 스님도 이 소지장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천하에 금강경으로는 말을 덮을 사람이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랬는데 얼핏 들으니까 중국 남종선을 하는 사람들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금강경이고 무엇이고 다 무시해버리고 직진심견성성불이다. 내 마음을 가르쳐가지고 견성성불이다. 이렇게 한다는 소리가 딱 들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더군다나 과자분은 부처님께서 2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직진심 견성성불 글자 두 구절 8자 가지고 불교를 다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가짜나거든. 그래서 내가 가서 한번 봐야 되겠고 가서 홀짝을 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 주석서를 달아 번역을 해놓은 금강경을 잔뜩 등에다 짊어지고 그 용담 스님이 계신 그곳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몇 날 며칠 걸어서 이제 찾아서 가는데 바로 이제 절 밑에쯤 왔는데 도저히 배가 고파서 못 가겠어. 배가 고파서. 그런데 이제 보니까 마치 길가에가 떡장수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 떡을 팔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떡을 좀 사 먹자고 하니까 그 스님이 뭐 잔뜩 짊어지고 떡을 사 먹자고 하니까 이상해서 등에 짊어진 것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금강경의 주석서이다.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금강경을 보는 가운데 의심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대답을 해주면 내가 오늘 떡을 무료로 그냥 원 없이 드리고 대답을 못 해주면 나 떡 안 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 하면 내가 모르는 것이 없는데 뭐든지 물어봐라. 그러니까 우리 그 낮밥 먹는 것보다 뭐라고 그래? 낮밥 먹는 것보다 점심이지. 점심. 금강경에 보면은 과거심도 얻지 못하고 현재심도 얻지 못하고 미래심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스님은 어느 마음에다가 점심을 한다고 하니까 점을 찍으랍니까? 이게 대답할 거 없어. 확 맥혀가 땀을 뻘뻘 흘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이제 떡 먹는 거 얻어도 도망가 버렸지. 배고픈 거 얻어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위에 가면은 용담사라고 하는 데가 용담
숭이신 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시는데 거기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절에를 딱 갔는데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법당에 가서 스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절에 가면은 법당에 가서 부처님에게 절을 올리는 것은 기본이니까 절을 다 올리고 이제 법당 밖에 나와서 보니까 법당 앞에가 큰 연못이 하나가 있거든. 내가 분명히 용담사에 오기는 왔대. 연못은 있어도 용이 없구나 하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 소리를 용담 스님이 들었어. 그래서 그럼 참 잘 왔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불러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금강경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되죠. 대화를 해.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 이렇게 깜깜한 밤중이 됐어. 그래서 이제 그 용담 스님이 덕산 스님한테 말하기를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까 자고 내일 만나자 하면서 이제 처음 절에 왔으니 그 발도 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촛도막을 하나 불 붙여갖고 준 거예요. 촛도막을 줬어. 촛도막에 불 붙여갖고 주니까 초를 이렇게 비춰가면서 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용담 스님이 촛도막에 불을 훅 꺼버린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촛도막에다 의지하고 산 그 사람이 뭐가 아는 게 있겠어요? 촛도막. 우리도 여기 보면 초파에 그 등에서 촛도막 이만씩은 떨어지면은 그 누가 요즘에 주워가도 안 해. 그 촛도막에다 의지해가지고 내 생을 맡겨서 그냥 찾아가는 이것이라면은 뭐가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냐는 이야기요. 깜깜해가 도저히 지척을 분간히 못하는 상황에서 덕산 스님이 하고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천하의 노화상을 내가 절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왜? 자기는 촛도막만도 못하니까. 그래, 촛도막만도 못한 그 인생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로 와서는 애써간 것이 그 주석서를 촛도막만도 못한 놈의 그 견해로 써놓은 주석서라 해가지고 그냥 태워버렸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내용은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우리도 촛도막만도 못해. 촛도막만도 저 굴러다니는 촛도막만도 못하는데 글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글 안 하려고. 그래서 이제 진짜 부처님의 눈, 밝은 눈, 지혜의 눈, 이것을 빨리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바르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지혜의 눈은 보고 판단할 필요도 없어. 근데 굳이 또 안 보고 판단할 필요도 없어.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지혜의 눈, 지혜의 안목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금강경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